어제 찬양 드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드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다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재미있는 그 차이점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인도로 여행을 간다면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은 친구랑 가고 싶습니다. 딸과 가고 싶습니다. 동네 아줌마와 가고 싶습니다. 이게 1위였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아내, 부인, 애엄마가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만 아니면 된다, 남성은 아내만 있으면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내인 당신은 왜 남편과 무인도로 여행을 가는데 가기 싫어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가봤자 저는 밥순이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이랑은 절대로 안 가겠습니다. 그런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행을 가서 무인도로 가서 나도 자유롭게 지내고 싶고 나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집에 있으나 무인도로 가나 밥 해줘야 되는 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여행을 가서 친밀하게 좀 교제도 하고 싶고, 둘러보고 싶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이 나는 밥순인 것 같아서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격체로 존중받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특이하게 가끔씩 무인도에 남편과 가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정말 특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가서 거기 떨어뜨려 놓고 싶어서 올 땐 나 혼자 오고 싶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두 케이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고 싶고, 그냥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밥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랑받고 싶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이 설문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집이 일산입니다. 11시쯤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끔 아내와 같이 어떤 식당에 가보면 대부분 보면 저하고 아내 같이 간 우리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아줌마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뭐 거국적이거나 아주 무슨 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로 수다 떨고 고민 들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웃길 때 같이 웃어주고 상대방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또 내일 모여서 또 하고, 그렇게 365일 중요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하고 내가 주고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서 거래적인 관계,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뭐 해주지 않아도 옆에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과를 관계를 맺을 때도 이 두 가지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거래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내게 생계를 책임져 주는 사람, 마치 ATM 기계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출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래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실현하고 싶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둘 다 소위 말해서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다른 신앙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와 정욕으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맺어야 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혹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과 잘못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온 사람들을 위해서 축도하심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기적적인 은혜죠. 기적적인 능력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눈으로 주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으로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진짜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와! 팬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자기들의 양식에 먹을 것들을 채워주니까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무척 감동을 받았는지 이튿날 또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튿날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기대와 달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굉장한 열정이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팬이 된 사람들의 열심이 이 정도였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왔을까? 이 무리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리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먹고 배불렀다? 떡을 먹고 배불렀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이 팬들이 찾아온 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줄 알고 예수를 만나면 나의 생계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리들은
이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메시아로 고백한 게 아니라 선지자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떡을 주고 배부르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동기가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을 보고 왔을지언정 예수님을 보고 찾아온 이 내용이 얼핏 보면 사실 그렇게 비난받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어요.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만 보면,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비록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받아들일 만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자체만 보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진짜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들로 하여금 기적을 보여주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예표로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육신의 떡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육신을 위한 떡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준 거다. 근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기 전에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떡을 주는 사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은요, 그 사람과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식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인식하는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요, 이 사람을 다르게 인식하면 그 사람과 맺는 또 다른 관계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무리들과 같이 떡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면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질은 거래적 관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명의 떡 그 자체로 인식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부르느냐 계속 묻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왜? 여러분,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리들은, 오늘 등장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을 주는 사람,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떡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상 거래적인 관계죠. 내게 떡을 주면 찾아가고 떡 주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 그 자체라고 인식하면 그분이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든 안 채워주든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은 거래적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래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 그냥 저절로 얻게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거래적 관계로 맺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로 생명의 떡 그 자체로만 인정하면 너희들 인생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이지 않을 거다. 목마르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떡을 찾지 않아도, 물을 찾지 않아도, 거래적으로 나와 관계 맺지 않아도 나하고 먼저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이 인격적 관계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를 먼저 맺으면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배부릴 먹을 거고,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목마름, 갈급함 채워줄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합니까? 진짜 생명의 떡이라고 인식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필요를 위한 떡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거래적 관계를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없어도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너 나하고 어떤 관계?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나하고 어떤 관계 맺고 있니? 교회 다니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그게 뭐니? 네가 얻고 싶은 거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 거래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기뻐서 표현할 수 없어서 감사해서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거니? 지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거래적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후 관계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전체 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익이 뭡니까? 종교를 가지면 이런 면이 좋다, 어떤 면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체 종교인들의 88%가 공통적으로 답한 게 뭐냐? 물론 복수응답이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이유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갖는다가 1위, 2위가 69%가 건강이나 시험이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교를 갖습니다. 전체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좀 다르겠지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봤는데 기독교인도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안정감을,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종교를 갖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게 필요한 내 심리적인 안정, 사업의 성공, 건강, 자녀의 축복, 이걸 위해서 주님과 거래적인 관계로 주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인식하기 전에 그냥 내게 필요한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2년 후에 똑같은 기관에서 유사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이라는 그런 이 질문인데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위로 꼽힌 것이 똑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게 다르지 않은 것 같구나.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교회 오는 건 아닐까? 우리가 어쩌면 예수 믿는 이유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체가 그리워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떡,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떡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나에게 늘 필요한 무언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남편 승진 시켜주시옵소서, 요번에 청약 넣는데 꼭 당첨되게 도와주옵소서. 당연히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두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주십시오. 거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금식했으니까 나에게 이거 주십시오. 내가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11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나 주님 생명의 떡으로 인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게 영원한 분이심을 인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신앙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신약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거래적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책망을 받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보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뭡니까? 내가 너희들 병 고쳐주고 너희들 어려운 거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 전에 단서가 뭐냐면 내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움에서 내가 구해줄 거고 너희들 구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인격적 관계였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청종하고 듣기만 하면 돼.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들 인생 책임져 줄게. 너희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나만 믿으면 돼. 구하지 않아도 다 줄 거야. 항상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들은 늘 주님을 거래적 관계로 대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려는도다.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밥과 고기 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 광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는 거예요. 조건을 맞췄으니까 우리에게 밥을 달라는 겁니다. 먹을 거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거래적인 관계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게 필요한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님께 불평하고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한 장을 더 나가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뭡니까? 물 달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왔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한 장을 못 넘어가서 16장에서 한 장을 못 넘어가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항상 주님을 거래적 관계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달라. 우리 광야에 믿고 따라왔으니까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거래적으로 맺지 않아도 내 자녀만 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거 공급해 줄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만 맺으면 돼요. 제가 저희 집에 딸이 셋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딸을 셋을 주셨습니다. 제가 외아들의 장손인데 딸을 셋을 주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죠. 근데 여러분 딸이 애들이 다 달라요. 애들이 어떤 목적이 있으면 저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딸은 평소에 이렇게 무뚝뚝하다가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 가끔씩 와서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평소에 인사도 안 하다가 방에 들어와서 아빠 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컴퓨터 하고 있으면 아빠 어깨 좀 피곤하지만 어깨도 막 주물러 줘요. 네. 왜 그런지 저는 알죠. 아니나 다를까 30분 후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돈 좀 줘. 네.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빠랑 먼저 관계를 먼저 설정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뭐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아빠가 필요한 거 뭐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아빠랑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딸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직진입니다. 아빠 돈 줘. 당연히 주겠죠.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얘가 나를 은행에 ATM 기계로 하나? 당연히 딸 사랑하니까 주지. 그죠? 여러분, 당연히 자식이 어떻게 요구하든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분이 한 3분 계셔요 지금. 당연히 우리 주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주님 앞에만 요구하는 그런 거래적 관계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여러분, 무리들처럼, 팬들처럼 주님을 그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떡 그 자체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뭡니까? 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라. 그러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 너희들이 열매를 보고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아도 뭐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진정한 내 구원자로, 메시아로, 내 아버지로 영접하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그 열매들 구하지 않아도 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아버지가 양의 이름을 아는 관계,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지어 뭐까지 주신다? 목숨까지 주신다. 우리가 필요한 삶의 것들, 떡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양과 목자와의 관계,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고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주인이 양의 이름을 아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되면 심지어 우리가 필요로 한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줄 수 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래적 관계로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아들 목숨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거래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요? 거래적 관계란 내가 주면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맺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거래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게 오면, 나를 알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결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주님을 육신의 떡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알고 주님과 거룩한 인격적 관계에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다는 거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맺을 때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 맺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상황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증거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제가 8장 나오는 내용을 다 읽진 않겠지만 토막토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그들이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 내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는 것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격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며 4절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 여호와를 송축하며 6절 주께 경배하니라. 뭡니까? 기도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 구하기 전에 주님 나 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죄가 먼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죄를 꺼내놓고 자복하고 내 옷을 찢고 내 영혼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아닙니다. 일을 우리에게 맡겨준 만큼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한 만큼 뭐를 받는 그런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